자, 오늘 179페이지 할 자리에요. 우리가 이제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이 보는 성품이다. 오온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벌써,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할차례예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물질이라는 것도 어떤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무지에 의해서 마치 그 바깥 대사에 뭐가 있는 같이 나타난 거고 그게 이제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허망하다는 거죠. 감수작용도 이렇게 접촉해서 보는 느낌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 상상하는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의지작용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다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해신경에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을 물질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거죠. 이 색과 공이라 하는 게 색이 꼭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상은 어떠냐? 제법 공상이 있어요. 앞에 이 제자가 붙는 거는 이 모든 존재에 뒤에 있는 모습은 뭐냐? 이러니까 이제 불생불멸, 불구, 부정이라는 말 쓰죠. 그 다음 이제 부정불가, 이래 쓰는데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가, 공한 모습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은 공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이죠. 그러니까 이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 공정시 공제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이래 돼 있는데 이 색하고 수상행식 오원에 대한 이야기죠. 반해신경에. 근데 이게 이제 잘 보면은 대표적 색을 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래 했는데 그러면은 색과 공은 이건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같다는 거죠. 색이 꼭 공이고 공이 색이니까 같은 걸 얘기합니다. 색 따로 공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존재가 공한 모습, 그럼 모든 존재가 만일에 색이라면 색의 공한 모습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 불생불멸 불구 부정불가이고 요 정도 오면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공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텅 빈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색수상행식 다 없어요. 없을 무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거꾸로 필름을 딱 돌리면 어때요? 색과 수상행식.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5번이죠. 이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오온적 공이에요. 그 다음에 공적 오온을 얘기합니다. 맞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지만 공 그 자체는 오온과 같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공 하면 아무것도 없는 완전 허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우리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물질은 어때요? 자기 몸도 물질이지만 내 밖에 있는 이런 것도 물질이잖아요. 그죠?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온 그러면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주 자체가 그냥 본질이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본질이 비어있다. 내재하는 것이 없다. 내재하는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내재하는 가운데. 내재하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온 이 자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온 자체가 없다는 우주 산란만은 우주 자체가 그냥 허무맨처럼 무와 같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산란만서 우주가 자체가 본질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어있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 그럼 우리 여기에서도 능경에서 이 얘기하는 걸 얘기해보면 어떤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자체로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오온이라는 것. 내자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내자는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유마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법문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치를 가져와가 이걸 부순다. 다 때려 부수는 것, 부사가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요거 자체, 물질 요거 자체 그냥 공입니다. 요 색과 공은 그냥 같이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색과 공이 하나인데 그 중에서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건 내자는 무엇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정신장애 수상행식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색수상행식이라 하는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비어있는 그건 뭐냐 이거죠. 비어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비어있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능경에서는 뭐라 하는 거죠. 공 가운데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하는데 이 없는 이 무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리고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건 스스로 또 그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또 실체, 이거는 실체를 얘기하는데, 근데 실체가 아니다. 비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지. 이런 현상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허무주의를 얘기를 안 합니다. 현실을 완전히 막 허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걸 바르게 알았을 때. 그렇잖아요? 이걸 바르게 알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런 육체라 하는 거,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없다. 내자는 게 뭐가 없기 때문에. 내자는 게 뭐가 있다고 한다면 좋으면 가지려면 담력, 못 가지면 성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대상은 매 순간 변하는데, 형상이는 매 순간 찰찰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
버릴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질 필요도 없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가질 애를 쓰고 안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살잖아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작용도 똑같다 이거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면은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과거 인연에 대해서 매여 있는 마음이 있거든. 그걸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라고 해요. 추중박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뭔가 하면 모양, 상박, 모양에 대한 속박에서 사실은 추중박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은 대상의 그 이미지가 맺혀서 있는 거치고 무거운 속박, 과거 인연들에 대해서도 놓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얘가죠.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지자 이런 거. 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발견이. 너무 쉬워요. 실천을 못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논서에 보면은 법사는 의사고 법문은 약이고 그 약의 처방을 받아야 할 중생은 환자다 이게요. 그런데 법문을 하면은 환자들은 약방문을 열심히 제가 법문 내용 좋다고. 그러니까 정작 약은 안 먹는다 이게. 약을 안 먹는다고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약을 먹는다 하는 뭔가 바로 수행, 명상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지금 정말 그 처방대로 약을 먹고 형상에 속박되는 거와 과거 인연에 속박되는 이 두 가지 병에서 벗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좋다 하고 기록은 열심히 하면서도 약방문은 열심히 적지. 정작 약은 안 먹으니까 병이 날 리가 없죠. 그나마 적는 것도 아니고. 예? 그나마 적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아, 약방문 적는 것만 다행이라고? 자, 봅시다. 179페이지. 이제 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색소상행식. 근데 이제, 반의신경에서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색적시공, 공적식세,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허무주의와 절대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 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중, 부정불감은 이거는 견도라고 해가지고 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깨달음. 보여지는 공성과 그 공성을 보고 있는 지혜, 이 두 가지 경계선이 규격이 사라져버리는 경계. 그래서 법신을 얻은 단계, 그걸 견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리, 미설신행, 무색성행, 미처 계속 무가 나와 들어가는 거는 이 단계를 뭔가 하면 수도이라고 해요. 수도. 닦는다. 돌을 닦는 단계예요. 그럼 뭘 닦는 얘기? 잠재적 성향.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이 쉽게 요즘 말하는 무의식에 박혀있는 번뇌를 체계적으로 없애가는 거예요. 얘기해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반대신경에도 그런 경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는 건 오온이 다 공하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오온 그 자체가 알고 보면은 본질이 보는 성품이고 참 마음이고 그런 열애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본성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 하듯이 황과 같은 이 빈 몸 그 자체가 바로 법신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세기락하는 것들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감수작용도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표상작용도 그렇다. 의작용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판단작용식도 그렇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기 한번 보십시오.
아나나 마치 어떤 사람이 빈과 병의 두 구멍을 막고 그 가운데 구멍을 가득 채워 멀리 천리나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용하려 하는 것처럼 식음의 현상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식음은 식온이죠. 식은 자 대상을 안다는 거죠. 알식자입니다. 보통 알른말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판단작용이라고 합니다. 식을 또는 의식이라는 말도 쓰는데 요즘은 식의 집합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구멍을 막는다 하는 건 병 앞에 있는 구멍, 뒤에 구멍 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구멍을 채워가지고 앞에 구멍 막고 뒤에 구멍을 막는 거죠. 아마 이 내용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요 구멍이 하나 있고 요 구멍이 하나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뭘 채워서 호구멍을 채웠는데 이 호구는 뭔가 하면은 식온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식음이라 되는데 현대 번역은 식온입니다. 식의 집합체. 그럼 이 호흡을 담아가지고 병에 탁 담아가지고 여기서 뭐 미국에 가서 어떻습니까? 탁 마개를 뽑아가지고 이 병소에 있는 호흡을 딱 쓰려고 탁 이렇게 내면은 이 호흡이 쏟아져 나오는 보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물을 탁 막아가지고 이걸 갖다 이 아프리카에 간다든지 영국에 간다든지 열어봐도 천리 말리 가서 열어봐도 쏟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호흡을 뭘 우리가 안다하는 이식 대상이 저것이 무엇이다 알고 있는 암 또는 의식 이걸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죠. 이건 마치 홍 같아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어느 교사님이 본문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스님이 아무리 무하라고 하듯이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있다고 하지만은 생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내락하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도 매 순간 변하는데 그건 뭐가 나락하는 게 찾을 수 있나? 감정도 생길 때 나락하는 있지만 갑자기 사라지면 나도 없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있대요. 그래도 내가 있대요. 그래서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면 그러면 내가 있다면 손바닥 내놔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주겠다. 내렸어. 손바닥 내놓을 수 없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정신적인 내놓을 수가 없다면은 그 정신적인 매 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걸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부사님은 벌떡 일어나가 탁 문 열고 나가면서도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내놔봐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는 왜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누가 이걸 이런 방법을 고안했는가 하면은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 대화에서 또 나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네 불안한 마음 네 가져온다. 이런 네 가져온다. 해가 스님 아무리 자기 불안한 마음을 불안하긴 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 뭐와 같은 거? 홍과 같은 거죠. 이게 홍 같아서 이 정신적인 것은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불안하긴 한데 아무 찾아도 없으니까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내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눈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이 정신작용에 의해서 곤뇌에 빠지고 우울증이 빠지고 조울증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망상태에 시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도대체 물질도 아닌 것, 그좀 낼 수도 없는 것, 여기에 우리 그냥 매달려서 사는데 알고 보면 홍같이 비행이 이게 좀 그렇게 얘기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나 혹은 그 자체는 저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구멍이 이쪽에서 막아 있는 구멍이 이쪽으로 또 온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온 것이 아니다 얘기죠. 호공이라 하는 거는 이 호공을 비유한 것이죠.
호응은 편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제되어 있는 호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한나나 만약 호응이 저쪽에서 온 곳이라면 본래 병 가운데 이미 호응을 담아 가지고 갔으므로 본래 병이 있던 곳에는 호응이 조금 줄어져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호응을 퍼담아 가지고 미국 맨하탄에서 탁 이렇게 공개를 했다면은 그럼 여기 병이 담아있는 호응만큼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 자리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멋있는 비유입니다. 딱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이 식이라 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 그만 실체가 맞지 있는 같이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없는데. 그래서 만약, 자, 180페이지. 만약 병 속으로 들어갔다면 국문을 열고 병을 기울일 때에 호응이 나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자, 병에 담았다면 탁, 이 뚜껑 열고 탁 쏟으면 들어갔으니까 탁 나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응당 식음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알라말의 집합체의 모습이 허망하여 본래로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음이라 하는 건 어떤 인연의 모습도 아니에요. 허망한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 자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연성도 아니다. 그러면은 식음 자체가 뭡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묘진연성이에요. 잘 보면 거의 왜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건 주관 객관이 딱 상대해야만이 알미 일어나요. 근데 이 알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알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실체성이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건 자연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식이라 하는 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허망하겠다 이게. 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허망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인연을 계속 존속하는 게 아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경 제3권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진도가 빠르네. 10권 중에서 이제 2권을 뺐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이제 유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왜 하나하나에 따져보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따져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벌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해체시켰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게 색은 물질이잖아요. 몸이고, 수, 상, 행, 식, 이런 건 정신작용이죠. 감수작용, 표상작용, 의지작용, 판단작용. 그리고 이 5가지 모여가지고 온 5가지 쌓임, 이게 우리 인간이죠. 이 환경까지 포함해서. 지각이 있는 동물들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은 다 오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 독립된 실체성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얘기하자면. 이 자체 실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서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인연 그 자체는 있지를 않아요. 마치 뭐 같은 거, 호응이 꽃도 같다 이게.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런 해체시켜서 실체가 없다 하고 보여주는 방법이 환원주의라고 해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분석적. 이런 방법은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물리학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런 환원주의 방법을 써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생명공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육체를 어떻게 환원주의로 갑니다. 계속 분석해보니까 세포, 몸은 좀 세포를 입혔다. 세포도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세포 핵이 나오더래. 세포 핵을 또 파고 들어가는 DNA 나오더래. DNA 다시 파고 들어가니까 이
DNA 안에 두 줄기가 서로 꼬여서 있더래. 그 다음 중간중간 사다리 같이 연결되어 있더래. 그 이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또 파고 들어가니까 분자 원자가 나오더래. 분자 원자가 나오는데, 원자 핵을 또 쪼개 들어가니까 중성자 양성자가 이런 식이에요. 이걸 한원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분석적인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대개 이빠산나 방법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분석해 가봐라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방법은 이제 우리 미혹을 없애주는 거죠. 몸이 있다는 거, 감수작용, 보상작용, 의작용, 판단작용이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탁 끊어주는 방법.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번개 막 우르릉콩콩하고 번개 팍 치면은 신이 노예해서 그렇다 다 그런 생각했던 게. 근데 미국의 그 독립 운동 선언문의 작성자 그 사람이 뭐더라? 이름 이상해. 예? 프랭클린. 그래? 프랭클린. 예,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저거는 전기다, 이게 전기. 그래서 피해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라고 인식하는 순간 신이 노염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또 유명한 사건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역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1960년대에 아폴로 어디 갔습니까? 달나라 갔죠. 한쪽에 기독교에서는 교인들은 목사라든지 이런 신부도 근처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났다. 로켓으로 막 가면은 그 중간 주중에 뭐가 있는데 그거 탁 부딪힐 수 있지 않느냐. 연옥 같은 거라든지 뭐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뭐가 있는데 탁 박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지. 우리 로켓 저기 뭐 아폴로 그냥 달나라에 착륙하니 그런 일 없어. 잘못된 생각 쏙 사라져버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뭐가 필요한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미신이 없어요. 광신도 같고요. 미신이 될 수도 없고 광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불자이면서 미신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처님 법문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부처님 앞에 그냥 턱 엎어지는 사람. 그럼 애도 기도만 하는 사람. 부처님 법을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이 미신자가 되고 광신자가 돼요. 그런 사람은 또 어느 자 연결되면 무당하고도 연결이 잘 돼요. 사주팔자는 그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런 데 가서 많이 허비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불교는 미신을 보잖아요. 사실 미신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죠. 오히려 증명될 수 없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미신이고 광신자가 나와요. 증명될 수 없는 것. 증명될 수 없는 걸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믿음이 시작해 믿음은 끝나는 종교들, 증명될 수 없는 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매개라는 종교들이 과학하고 등을 쳐버려요. 과학자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걸 대립이 돼 있죠. 그리고 종교는 과학과 대화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왜? 종교와 과학과 대화를 하면은 종교를 말살시킨다. 이게 과학이.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 외국에는. 그럼 그 종교가 바로 유일신을 매개라는 종교들이죠. 생각해보면, 그걸 아인슈타인은 뭐를 얘기해요?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불교가 추구해가는 이 방법이라든지 진리를 캐치하는 방법이 너무 과학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이유가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진실을 규명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머리가 아프고 도저히 이거는 이거 불교 아니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 쪽이 이게 들을 필요도 있다. 좀 부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부류들이 머리가 아파. 그 사람들. 그건 불교계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예? 불교계, 죄송합니다만, 불교 계통에서도 예. 크게 할 말이 없다고요. 사실대로. 왜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아니, 다른 들마다 대학 입시 기도, 무슨 기도 부셔가지고, 네. 대홍전에서 가면 보살님 앉아가지고,
기도 접수하세요. 얼마입니다. 그거는 불교계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배웠잖아. 뭐 기도를 뭐 안 하는 게 낫겠지. 맞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체에 제도에서는 할 말 없어요. 그렇지. 바른 법을 일러주고 예. 하라 해야지. 다 여러분 그래 거쳤죠. 다 기도했죠. 그죠? 나보다 보면 안 되지. 그래 다 대학 갔어요 전부 다. 아니요. 그러면 대학 입시 100일 기도 접수받은 사람들이 다 붙어야지. 다 붙고 안 붙으면 돈 돌려줘야죠. 엉덩이 일러줘야지. 네. 미안하다고. 아 머리 아프니까 공부합시다. 자 181쪽 가십시다. 그냥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로이 제보살 만행 수능경 제3권 했습니다. 이야 상권 들었습니다. 다시 야마는 어찌하여 유깁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겠느냐. 자 열애장 묘진여성이 다른 이름은 보는 성품 견성이라는 말과 같고요. 진심 참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말만 이렇게 바뀌어서 얘기할 뿐이에요. 자 6입이라 하는 6가지 들어감이죠. 입. 예, 6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신약은 철학을 써요. 이건 구역인데 철학하는 고척자 장소를 얘기합니다. 시기 영역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론닥 하는 말이 뭐냐. 이 눈, 귀, 코, 혀, 몸을 물어보는 하나의 문으로 보죠. 문. 대상이 문을 통해서 그 정보가 들어온다 이런 뜻이. 근데 그런 들립자세요. 들어온다는 거죠. 들립자예요. 6개의 6개가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아나나 그때처럼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똑바로 바라보아. 눈 움직이지 않고 딱 돼서 본데 눈이 피로해지면 안입의 현상이 생기는데 안입과 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뭐가 들어온다 이게요. 예,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대상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 눈동자를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허상이 생기잖아요. 허상. 허상이 생기면서 그것이 그 정보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눈의 보는 성품과 피로가 다 깨달음의 미혹으로 피로를 발하여 생긴 현상입니다. 이때는 눈동자 위에 바로 볼 때 그 보는 성품하고 눈이 피로해가지고 피로해서 이 깨달음에 대한 미혹이 그래 피로를 발했다. 그럼 피로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다. 그렇죠? 대상이. 그러면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밝은 거, 어두운 겁니다. 종합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밝은 거, 어둠의 두 가지 험한 경계로 인하여 보는 것이 생겼어. 그 가운데 가지 경계를 흡입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흡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을 보는 성품이라 하지만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 보는 성품 이걸 또 견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러한 보는 성품이 밝고 어둠이 두 가지 경계를 여의고는 빌견 그 실체가 없다. 자, 이 보는 성품은 뭡니까? 대상 따라서 나타나는 보는 성품이에요. 대상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보는 성품이 아니고 밝음과 어둠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보는 성품이에요. 자, 허망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는 응당 이 보는 성품은 명함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보는 성품은 밝음과 어둠에서 온 게 아니고 안근에서 온 것도 안근은 안근 하는 말 여러분 아세요? 안근.
건자 어떻게 안 나온 목자에 뿌리 건자. 이 뿌리인데 이거 뿌리. 쉽게 눈뿌리예요. 눈뿌리 이걸 얘기. 감각기관. 눈이라 하는 감각기는 귓뿌리는 기락하는 감각기관이죠. 코는 냄새를 맡는 콧뿌리죠. 혀뿌리, 문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뿌리란 말을 왜 쓰는 줄 아십니까? 뿌리는 사기력을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어떤 사을 틔우는가 하면 시각이라는 사을 틔워요. 귓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라고 하는 사을 틔워요. 그래서 뿌리라는 말을 씁니다. 감각기관. 그래서 비유죠. 아주 멋있는 비유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보는 것은 밝고 어둠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 눈에서 온 것도 아니며 그렇다 호응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성품이 만약에 밝음에서 왔다면 어두워질 때 곧 어둠을 따라 밝음이 없어질 것이니 마땅히 어둠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만약 어둠에서 이 보는 성품이 어둠에서 왔다면 밝아질 때에 곧 어둠을 따라서 보는 성품이 어둠을 따라서 없어질 것이니 마땅히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는 성품이 대상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면은 대상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밝음이 가면 밝음 따라 가버렸기 때문에 어둠을 못 봐야 되고 이게 또 어둠에서 나왔다면 어둠이 사라지면은 보는 성품은 어둠 따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밝음을 보지 못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보는 성품은 대상 따라서 움직이는 보는 성품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고 객입니다. 그죠? 만약 보는 성품이 눈에서 생겼다면 밝고 어둠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니 자, 보는 성품이 눈에 생겼다면 밝음과 어둠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늘 이렇게 눈에서 보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하죠.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성품이 거기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칼로서 이렇게 도려내버리면은 어디 눈을 싹 뽑아버려. 예, 눈을 싹 뽑아버리면 어디 됩니까? 더 이상하죠. 그래서 만약 보는 성품이 눈에서 생겼다 명암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니 밝고 어둠과 관계없다. 이와 같이 보는 성품이 정비로우면 본래 그 자성이 없는 것이 될 것이요. 자, 자성이 없다 이게죠. 그 364주에 보면 본다는 것은 대상이 명암을 본다는 것인데 만약 명암이 없다면 그 본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다. 대상이 없다면 주관도 없다 이거죠. 여기 얘기 그런 거죠. 자, 183페이지. 만약 허공에서 나왔다면은 자, 이 보는 성품이 허공에서 나왔다면은 눈앞에서 사물의 형상을 보았기에 돌아갈 때는 응당 눈을 보아야 할 것이며 어때요? 이 보는 성품 허공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이 사물을 본다 이게 탁 볼 때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눈으로 그죠? 눈으로 돌아간다면은 허공이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덩이 다 해야 된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또 허공이 스스로 보는데 너희 아니까 무슨 상관이지? 그건 허공 스스로 본다면 예, 눈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눈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보는 성품은 허공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야, 이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죠. 보는 성품이라 하는 것. 이 진이 아니죠. 가죠. 그 다음에 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허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로망적진입니다. 망이 곧 진임을 안다. 그러므로 응당 보는 안입이
네가 탁 이렇게 보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허망하여 본래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안입이라 하는 게 결국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얘기. 본성이다. 공은요, 높고 낮음이 없죠. 가고 옴이 없죠. 그러면 공은 인연입니까? 인연입니까? 아닙니까?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은 관계성인데, 공은 비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은 어떤 실체성이 있습니까? 실체가 없죠. 자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어떤 실체성이 없다. 눈 자체가 없다는 소리 아니고 네. 눈이 작용하긴 하는데 그 작용성을 잘 듣다 보면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 얘기했죠. 몸도 그렇고 수상행시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건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없는 그 자체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초점이 공이 맞춰지죠. 오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에 대한 이해가 생겼으면 오원이 공하다 하면 바로 알고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공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오원이 공하다 하는 거 딱 알면은 그 공에다 딱 초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이때까지 앞에 있는 오원이 공하다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유깁이 공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얘기하자면. 쉽다. 왜 이렇게 쉬워? 쉽잖아, 이제. 그래, 이 공이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알면은, 공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그거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공에 대한 이해는 이제 지성적인 힘을 빌려서 우리 이해를 하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 이해를 근거로 해서 실제 수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이해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자, 이 공에 대한 이해. 공에 대한 이해는 첫째, 듣는 거죠. 뭘 듣느냐? 공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을 때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공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거죠. 이 공에 대한 사유를 했을 때 역시 이해가 생깁니다. 내가 들었을 때 이해보다는 사유했을 때 이해가 더 깊어요. 요까지는 뭔가 하면은 지성적인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에 대한 집중해가지고 공에 대해 집중해가는 걸 뭐라는가 하면은 응념이라고 해요. 응념이라고 그러고 이걸 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럼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화두를 챙긴다는 걸 응념을 하는 거. 화두를 챙긴다 이렇게. 논수에서는 공성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공성에 대한 이해는 아무 쓸데없는 분별심이다 이래 버려요. 공성에 대한 이해? 그 이해는 분별심이잖아. 분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느냐?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는 것은 이해해서 머물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게야.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공성에 대해서 뭔가 집중을 하려면은 공성에 대해 집중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는 것은 이해한다고는 안다는 건데 왜 알려고 하느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하는 세계는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검다리까지 없애버리고 바로 왜 무분별을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은 저게 조주선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 보조국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를 아는 것으로 도를 삼는 이 도를 삼는다면은 분별망상 모르는 것으로서 도를 삼는다면 무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전제를 하지 않고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무지에 떨어집니다.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면은 이 지혜를 통해서 공성을 초점 맞췄을 때 비로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게 무지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성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도를 삼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 수행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루뭉실 무조건 이해하는 것은 분별이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게 이제 성가의 병폐예요. 선에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배우는 우리도 그렇게 잘못 아는 거죠.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분석하고 분별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수행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 다 부정해버리니까 우리는 깨달음하고는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망상도 예, 분별한다 하는 것도 이 분별망상으로 그냥 내가 속박당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분별을 수단으로 해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응념해 가는 방법. 응념했을 때 이제 바른 알미 생기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삼매에 들어간다 하는 건 뭔가 뭐 하수 창구에서는 뭘 해요? 하수 삼매에 들어가는 거. 하수 삼매 어떻게 들어가는 거? 음식 먹어도 먹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오로지 하드만 붙들고 있는 거. 이것이 뭘까? 이걸 응념하는 방법이에요. 이 응념이 이제 점점 이제 이거 저거 할 때 헌침이 뭐고 도구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바르게 딱 이렇게 깍지 끼우때 딱 집중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기쁨도 그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의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 나잖아. 그러면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렸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가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깨달음의 분상에서 보면은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라 하는 걸 발견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닦는다 하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르는 상황에서 닦아 가다 보면은 닦는 것이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인 줄 확실히 알게 되죠. 길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애초부터 수행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버리면은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수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의미가 왜곡되어 버리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정가의 법에 있냐? 수행하면 안 된다고 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무슨 그네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석정수필이라고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께서 저술한 석정수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석정요. 네, 석정. 돌석자, 떡꼬리를 질 전자. 뭐를 그렇고 있다. 그거는 추사 김정희가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를 거쳐서 바로 한영 스님에게 그 호가 온 거예요.
석전이라고 합니다. 석전수필. 예. 거기 보면 그런 불이 문자를 세우지 말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피해를, 불이 문자 피해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불교를 망하게 하는 얘기예요. 중국 가서 중국의 스님들이 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기에 의지함으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가버려요. 네. 오히려 그것이 문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이렇게 실제 수행, 지성적인 힘에서 벗어나서 집중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불구하고 아예 애초처음부터 경로를 보지 말고 의록도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감으로써 무지한 상태. 뭘 물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돌덩어리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지도 없이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박수 쳐야 돼. 그럼 이분이 근세 조금 전에 분인가 보죠? 조선시대 분은 아닌 거예요? 석전 예. 스님은. 박한영선, 한영선입니다. 그러니까. 예. 위당 정인보 선생은 근데 근데. 박한영, 한영 스님을 만나 나오면서 우리 스님은 부처님 같대. 최남선 씨는 스님 우리 금강산 저기 백두산 유람하러 갑시다. 그럼 한쪽에는 이제 하인에게 지게를 이제 먹을 걸 잔뜩 지게 하고 하면은 최남선 씨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이제 스님께서 그건 무엇이고 계속 얘기하고 최남선 들고 계속 기록을 해가고 너무 잘 아시고 모르는 없이 아시니까 마을에 이제 마을 입구에 큰 비석이 스님 저 내용이 뭡니까? 저거 내용이 어떻게 그 내용까지 다 아시겠어요? 다 박씨가 너무 멋있어. 예, 한용우 스님이 시를 5수나 헌사하고 예, 그럴 정도 대단하신 분. 다섯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나 즐거우시고. 주황불전 교장으로 계실 때인가 그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오늘 천황 생일이란다 놀자 이랬대. 오늘 천황 생일이란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그렇죠. 부서라. 그런 거. 그래도 그 일본 선생들은 아무 말을 못했다. 얘기하죠. 그렇죠. 서정주 씨도 그게 제자였고 얼마나 슬퍼요. 그 많은 일제시대 지식인들이 처음 이 스님에게 한 번씩 다 거쳐간다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그럴 정도. 진짜. 네? 천황 생일날이면 모찌를 2개씩 줬다니까. 그래요? 천황 생일날. 네. 왜냐면 천황이니까 천황의 생신인데 천황 생신이기 때문에 핫사품이야. 학교에서 그걸 줬어야 2개씩. 그 주황불전이 모찌 그거. 예, 발전회가 동국대학교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동대 전신이 그래도 하나 정말 건졌네. 고나마도. 동대가 역사 스님들이 일제시대 노래가 엄청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독립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이름을 스님 스님들 다 해. 이름을 전부 다 숨기고 예. 전부 자금 다 보내고 스님들이 그랬어요. 이름 다 숨기고. 스님들 다 해. 그래서 이제 발견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독립운동도 하고. 한국 천주교 모태가 불교합니다. 그렇지 사실은. 예, 사실. 그럼.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야. 전도사에 의해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불교가 천주교 모태입니다, 사실은. 그 정신에서 자연 발생이 됐을 거예요. 천주교 자체가 교리 내용 자체가 신약 성서 자체가 전부 경전 다 나와요. 그걸 밝히신 분이 호신스님께서 80년대에 서강대학에서 아마 종교 포럼인지 어딘가 그 논문 발표하셨을 때
신약 성서 중요한 부분, 이 구절은 결전에 어디 나오고 전부 다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논문을 발표해버렸어요. 개신교는 아니다 방방 뛰었지만은 가톨릭에서는 침묵을 지켰죠. 얘기하자. 그게 현명하지.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의 교리 자체가 그 근원이 바로 불교예요. 예수 고사님.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 불교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써요. 지금 더 많이 쓰고 있죠. 자비라는 예. 자비는 물론이고. 연기법이라는 것도 같이 막 써요. 그렇지만은 천주교에서 연기라 한 연기법을 갖다 쓰면은 신을 버려야 됩니다. 창조신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연기 세계는 창조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관계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막 갖다 써요. 요번에 교황 왔을 때 그거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 연기를 인용했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런 걸 이제 저기 백류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양이 사자의 탈을 쓴다 해서 사자가 되는 게 아니다. 비유를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불교 교리를 갖고 쓴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 가겠느냐. 냅둬? 근데 그 교황의 모습이요. 사실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주교 아니래도 아 훌륭하다 이러고서는 예, 칭찬.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네들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한계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불생불멸하는 것이 힘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예. 힘만 갖고 있다는데 불교는 인간 모두가 신과 똑같이 창조신과 똑같이 불생불멸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불생. 예. 근데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불교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 시작, 기도 끝나버려요. 얘기야. 그게 한계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신 스님께서 프랑스 신부님이 이제 그 유학을 보내줘서 솔로몬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하셨는데 2년 반 동안 수도원에 있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근데 이제 호신 스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네들 기도는 할무다 믿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는데요. 그 토론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뭘 못 믿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느냐? 뭐가 못 믿어서 그러냐? 왜 반복하느냐? 예. 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건 추상적인 겁니다. 예. 증명되지 않는 거, 그래요. 그건 믿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예요. 예. 그런 문제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한테 여기 불명 받았어요. 예수 고사. 도파와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게 있는데 예수가 부처님한테 불명 받은 게 누가야. 누가? 그럼 그게 누가 그 보면 책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을 싹 그냥 다 치워. 그렇게 남아있어, 그 책이. 그거 저기 얘기하자면은 그 사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중해 그 사해가 있잖아요. 예. 어느 목동이 양 한 마리를 막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어느 동굴에가 푹 빠졌는데 튀어나온 게 사해문서야. 아, 그래 이 사해문서를 전부 다 고명한 학자들 돌려 연구하게끔 하다가 어느 순간 바티칸이 다 해소를 했습니다. 내용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해문서가 전부 다 기독교 관련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에는 윤회라든지 불교에 관계되는 교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전부 다 그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구했던 학자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니까 말하자면 머릿속에 남았어. 예,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뭐, 이 종교의, 이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교리 원리를 쫙 들어가 보면은 불교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네들은 창조신을 주장하느냐. 그런 불교가 벌써 그 사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활동했던, 예수가 태어났던 그 지역에서도 불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근데
그 전에 거기에는 이제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민희식 교수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 불교와, 바로 유대교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 시대 때 정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네이버에 들어가 탁 치면 다 나옵니다. 네, 진짜 네. 이제는 다 나오기 때문에 제 얘기 안 듣더라도 인터넷 찾아보면 제 얘기 다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십시오. 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입을 들어가면 기 입자요.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갑자기 기를 탁 막으면, 이 기를 막으면, 예. 기가 피로해진 까닭에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막으면, 막아보시면 소리가 들리는지. 소리가 들리죠? 네. 자, 이런 기의 문성과 기의 듣는 성품과 피로가 다 깨달음의 미혹으로, 예. 피로를 발하여 생긴 현상입니다. 그런 귀를 막으면 소리가 들리는 그런 거 전부 다 피로를 발하여 생긴 현상이에요. 움직이고 고요한 두 가지 흠한 경계로 움직이는 건 뭡니까? 소리 같은 거, 고요함이라 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이런 두 가지 흠한 경계로 인하여 드럼이 생겨 그 가운데에 대상을 흡입하게, 그래 들립잖아요. 흡입하게, 이를 듣는 성품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막 소리가 움직이고 소리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이 두 가지 경계로 우리가 귀로 듣는다 얘기예요. 예, 귀로 듣는 가운데서 그 소리라 하는 대상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입하고 쫙 빨아들이는 거죠. 이를 듣는 성품이라고 부르지만, 이 듣는 성품이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가지 경계를 떠나서는 별개한 그 실체가 없다. 듣는 성품도 알고 보면은 움직이는 거와 소리 움직임과 소리고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 이걸 떠나가 듣는 성품이 있을 수가 없다.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이라면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하다는 뜻이죠. 이 말 그죠? 저기 뭐고, 그 칭하이라는 여자가 만든 종교 비슷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수련법이 뭔 압니까? 귀를 틀어막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우습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리죠. 그것도 내면의 소리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미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귀 틀어막고 표현할 법이 있죠. 근데 그 내면의 소리. 여자분이 굉장히 추앙받더라고요. 네. 그곳에 가니까. 아무리 추앙을 받더라도 그렇게 부처님 법을 잘못 인용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다르게 인용을 해야지 삿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무리 바라지만 내용이 바른 견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건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뭐 성녀들도 추앙하고 이러는데 네. 그런 성녀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살 계품에도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법을 순양해야지 다른 법, 부처님 법 아닌 다른 법을 순양한다면 성녀가 아니더라고. 불자가 아니라고. 그래 나오잖아요. 법망 보살 계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녀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얘기. 어리석다 얘기죠. 부처님 법도 제대로 모르는 얘기죠. 공부를 들여서. 예, 부처님 법을 마음대로 잘못 옹용하고 있는,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데가 가서 그게 진짜라고. 그건 덜 된 겁니다. 얘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진짜예요. 채식을 한다고 다 바라다 하는 건 아니에요. 채식을 권유하고 일이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그 모습을 보고 바라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안하나. 그들은 응당 듣는 성품이 움직임과 고요함에서 온 것도 아니며, 귀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듣는 성품이라 하는 것이 내가 소리를 들음으로써 듣는 성품이 있는데 이 소리가 없으면 듣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허공을 가로질러서 귀로 오기 때문에 허공에 또 이 생긴 것이라 하면 틀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듣는 성품이
이 호응이 생기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소리가 호응을 가르치러 온다 해가지고 소리가 호응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가든지 그 소리가 들려야 될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듣는 성품이 호응이 있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기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 그러네. 왜냐면 만약 고요함으로부터 왔다면 움직일 때는 곧 따라 없어질 것이니. 뭐가 따라 없어지는 얘기죠? 네. 소리. 그 고요함으로부터 왔다면 움직일 때는 곧 따라 없어진다. 듣는 성품이 고요함을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응답 움직임을 듣지 못할 것이며 만약 움직임에서 왔다면 고요해질 때는 곧 따라 없어질 것이며 뭘 따라? 이 움직임을 따라서 듣는 성품이 따라 없어질 것이며 응답 고요함을 듣지 못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한 구절 딱 넣으니까 분명해지죠. 만약 듣는 성품이 귀에서 생긴다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고요한 건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귀에서 있다면은 내가 소리가 없더라도 귀에서 늘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듣는 것이 본래로 자성이 없을 것이다.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뭡니까? 무자성이다. 그런 얘기.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말, 다른 말로 공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 공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죠. 예. 박수해야 돼. 말 안 해야 되는데 참여합니다. 만약 허공에서 나왔다만 허공에 듣는 작용이 있어 그것으로 성품을 이루었으니 곧 허공이 아닐 것이며 허공은 듣는 성품이 없는데 듣는 작용 허공이 있다면 그건 허공이라면 안 되지. 그죠? 또 허공이 스스로 들음이 있는데 너희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 허공 스스로 들음이 있다면 귀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귀로 듣는다 하는 필요 없지 않은 얘기야. 자, 이제 망이 곧 진임을 이제 안다. 그러므로 응당 듣는 이입이 듣는 이 대상을 받는 이것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가리는 그 자체는 뭐라? 공이다. 공은 경이기 때문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이제 공성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분석을 해가니까 이제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는 거예요. 내재하는 뭐가 어떤 실체성 그런 게 없다 이게. 진리 그 자체. 예, 주지하는 그런 게 없다 이게.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고 여러분 뭐 솔직하게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럼요. 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 아내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다 버려야 돼요. 자식에 대한 집착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 근데 안 이렇게 돼요. 부부 같이 살고 애들 가족이 같이 살더라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걸 다 머리 떠난다는 게 아니고 예. 공이라는 뜻이 분명히 그걸 아시죠. 거기도 공이 저기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버리면 저는 오늘부터 뒤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안 부처님이야. 아, 끝나죠. 왜 나와?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 네.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가게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를 이제 막 원천을 줘야죠. 그거 버리래요, 그런 뜻은 써나게를. 아니에요. 예, 알지만은 제가 희망사항이 한 1,000을 주의하고 싶은데 자, 그거 욕심이지. 가만히 있으면